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 얼굴도 보이고 또 새로 온 친구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요즘 제철 과일 뭐가 있을까요? 감, 뭐 물? 귤, 또 단감? 네, 단감, 또 사과, 그죠? 배. 참 요즘에 참 맛있는 제철 과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자, 귤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해요. 제 예전에 한번 독감에 걸렸는데 정말 몸에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귤을 한 박스 반 박스를 먹은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이렇게 비타민 섭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서 이 독감을 이겨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 몸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 귤이나 이런 과일들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가장 많이 드셨던 과일이 뭐냐면 포도였대요. 포도. 다른 음식은 못 먹는데 포도는 정말 입에 잘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포도를 정말 많이 드셔서 그런지 제가 아마 그때 한 3.7kg로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3.7kg면 상당히 이제 우람한 이제 그런 애들이에요. 요즘에는 3.2kg만 넘어도 크다고 막 표현을 하는데 제 아들이 3.87로 나왔거든요. 아들이 절 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포도를 많이 먹으면 이 당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영양분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를 딱 들어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 어릴 때 포도를 많이 먹으셨던 그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 이 포도가 등장합니다. 그죠? 이 포도가 등장하는데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런 맛있는 포도 그리고 과일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포도를 많이 드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변이 정말 포도 농장이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제 고향이 평택이거든요. 평택 아세요, 여러분들? 네, 평택인데 아마 우리 민수가 오산이니까 평택이 참 가깝죠. 한 30분 정도 거리인데 이 평택의 근처에 보면 이 성환이라는 곳도 있고 입장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 천안하고 가까운 쪽인데 여기가 포도가 맛있기로 소문이 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저를 가졌을 때 포도가 선물이 참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맛있는 포도를 많이 드셨는데 그 포도 농장을 운영하시던 한 집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제가 딱 기억이 나요. 제가 많이 성장하고 이제 한 고등학생쯤 됐을 때 이제 그 집사님 만났는데 야,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 포도 엄청 많이 갖다 줬어. 막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농부들은 말이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가을과 겨울에 수확을 맺어. 너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근데 정말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또 그 해가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한 해 농사를 좀 쉽게 표현하면 말아먹게 되면 정말 내 마음이 어렵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농부들에게는요 1년 동안에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이 한 해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 한 해를 버티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포도나 어떤 음식을 보면 어떤 집은 참 맛있고 어떤 집은 좀 별로인 곳도 있죠.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고 정 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5장에 의도적으로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원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원에 처음에는 아주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가 풍성히 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정말 최상품의 포도를 원했는데 이것들이 자꾸
말도 안 듣고 지들 멋대로 하면서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죠. 아름답고 정말 맛있고 먹음직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색깔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열매가 풍성한 게 아니라 듬성듬성 비어있는 그런 맛없는 포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을 해요. 유다 사람, 유다 지파, 왕 지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망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쭉 표현되어져 있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5장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에게는요, 이 포도나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나무에다가 뭘 붙였느냐?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래요. 참 포도나무.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극상품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2절과 3절에 보면 깨끗함이라는 게 나와요. 자,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무서운 표현을 하시는 거죠. 깨끗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가지. 그러나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대요? 제거해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무 보면 가지치기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네, 나무가 이렇게 쭉 잘 자라는데 이 옆으로 막 잔가지가 나와버리면 그 잔가지의 영양분을 다 뺏겨가지고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잔가지들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이 영양분이 위로 쭉쭉쭉쭉 뻗게 만들어서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필요 없는 쓸데없는 가지가 되면 내가 잘라버릴 거야. 근데 너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로 뻗어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더 열매를 잘 맺게끔 깨끗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표현은 어떤 거예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 가지를 보면 이 가지가 너무 연약해서 쉽게 부러지거나 흔들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가지가 나무 안에 딱 붙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덜렁덜렁대는 가지니까 잘라버릴 거야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방금 말한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방법,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읽진 않았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예수님이 내 자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포도나무 기둥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가 되면 예수님과 우리 포도나무는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거해버릴 대상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고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아주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어디서 열립니까? 열매가 어디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조건 뭐였습니까? 하나는 깨끗한 거,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조건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포도나무 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셔서 내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 극상품의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면 왜 우리가 이 포도나무 열매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럼 그 열매는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이 포도나무 열매는 뭘 이야기할까요? 복음의 열매? 맞아요. 내가 내 친구를 복음 가운데 이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도 있을 거고요. 또 내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열매도 있을 겁니다. 나의 비전, 나의 소망, 나의 목표.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 그것이 다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한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적 꿈이 뭐였냐면 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또 그 친구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제가 예전에 이제 20살 때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강사로. 이제 원장님이 저 고등학교 때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야, 농담 삼아서 대영아, 너 20살 되고 대학 가면 그 방학 때 우리 학원 와서 좀 알바 좀 해라. 그래서 무슨 선생님, 제가 무슨 20살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요, 가르치는 거를. 그랬더니 아니야, 너 해도 돼.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몇 반만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셔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방학 때 정말 찾아갔어요. 원장님이 너무 반갑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어서 와, 잘 왔다고. 너 이렇게 요거만 수업해주면 돼 하면서 제가 한 20명 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되는 그 여자애들과 이 남자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정말 가르치는 대로 이 아이들이 쏙쏙 받아먹는 거예요. 정말 시험을 딱 봤는데, 여러분 그 감동 아세요? 정말 평균이, 미안하지만 50점 나오던 애들이 평균 70점이 나왔어요.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이거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날은 정말 원장님한테 제가 받을 월급 가지고 애들 정말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싶을 만큼 내가 정말 너무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정말 그 기쁨이 또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아이고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평균이 20점이나 오르냐고. 여러분 50에서 70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시죠? 네,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이 말은 너희들이 50에서 70이 아니라 90, 80점 나온 애들이 90점 나오면 좋잖아. 그죠? 안 좋아? 나는 이미 90점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 니네 두고 보자. 그 가끔 제가 이제 고등부를 3년째 하다 보니까 이 12월 말까지 대학교 결정이 많이 안 나더라고. 우리 애들이 다 정시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 청년 일부 가서 이제 어느 대학 갔다 뭐 아니면 저 올해 한 번 더 시험 봐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저의 그 간절한 바람과 소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진로가 정해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보기 좋은 거예요. 진심이라고.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1월 달인가 고3인데 1월에 처음 예배를 딱 나왔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1학년 3학년짜리가 그동안 쭉 나오다가 이제 고3 1월에 딱 처음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예배를 딱 드리고 목사님 저 한동안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고3이라 시험도 좀 준비해야 되고 학원도 좀 다녀야 될 것 같고 못 올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엄마 예배를 그래도 중요시 여기고 잘 드려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좀 상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한다고 뭐 네가 뭐 서울대 갈 것 같아? 무슨 네가 뭐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에 얘기를 했죠. 아니 목사님이니까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꼬박꼬박 열심히 예배 드려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몇 번을 권면했지만 그 친구는 한 번 나오고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안 나오다가 수능시험 끝나고 간만에 얼굴을 봤어요. 그 친구를 얼굴 보면서 야 너 정말 시험 잘 봤어? 그랬더니 네 잘 봤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보통 여러분 잘 봐도 그냥 못 봤어요, 그냥 잘 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이 정도 하잖아. 근데 진짜 잘 봤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당당해? 그랬더니 저 진짜 잘 봤어요. 그래서 그래? 뭐 그래 어떻게 뭐 서울대 뭐 좀 가나? 그랬더니 다음 주에 목사님 저 합격 발표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어디니?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요 이러는 거였어. 내가 충격을 받아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야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제가 그동안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가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친구 부모님한테도 연락하고 모두 하고 해서 그 친구가 고등부 예배는 나오지 않아도 정말 이 온라인 예배로 계속 참여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친구죠. 그 친구가 이제는 청년부에 올라가서 뭐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으니 너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뭐예요? 농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래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래요?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관리해주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가지 못할 거면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부담될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이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풍성하게 맺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 가서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리느냐, 어떤 삶을 나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믿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그래야만 내가 진짜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포도나무 열매는 나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진정한 포도나무 열매,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딱 붙어서 거해야 된다고요. 그 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로뎀 찬양팀에서 마지막으로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 이 세상에서 잘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딱 붙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겠습니다. 더욱더 튼튼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가장 이뻐하시는 그런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2절 고백할 건데요. 우리 2절 고백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우리 함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은 깨끗함과 붙어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만 크게 부르면서 우리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는 깨끗함과 붙어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정결하고 깨끗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믿음으로 말씀 안에 붙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오늘 함께하는 이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예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으므로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처음 나온, 또 오랜만에 나온 우리 새로운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서,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고 견고하게 붙어있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시간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온 친구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지 된 우리가 정말 깨끗함과 붙어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의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이끌리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제는 나의 진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아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 여러 가지 입시와 또 다른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손에 이끌리어 정말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이끌림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소유됨으로 예수님의 최고의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손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깨끗함과 붙어 있으므로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